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이민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따라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왕이란 표현은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왕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멘호텝 1세나 투트모세 1세1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왕은 힉소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셈족들을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함을 주의해서 보았는데 혹시 쿠데타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대적자들과 손을 잡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의 새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펴니다. 인구 억제 정책의 하나로 낮에는 고된 막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정권의 조직적인 강제 노역과 학대 속에서도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 속에서도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학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억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애를 쑥쑥 잘 낳고 인구는 더 많아지니까 애굽 왕은 더욱더 교묘한 정책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강제 노역뿐만 아니라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압박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명령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온갖 교모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핍박을 가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조차도 싹을 잘라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탄이 발부둥치고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늘 한 수 앞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산파들이 살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절대 군주 국가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죽음이고 재판도 없이 즉석에서 처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고 애굽 왕의 살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당국의 경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요즘 국회와 같은 공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런 협박과 경고를 거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히브리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의 주동자였습니다. 주동자와 그들의 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석 심판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땅이 갈라져 생매장하였고 공모자 족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화형으로 처형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친척이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주동자가 되었지만 일부 후손은 인간의 의리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를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살아남아 아주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때때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친분과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축복하심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범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되어 있고 또 양지와 음지가 동시에 함께 있습니다. 양지 인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반대로 음지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